안녕하세요. 영어 성경을 읽으며 영어와 성경을 함께 익히는 영어 성경 읽기. 계속해서 Life of Jesus,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목은 말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궁이나 호텔이나 이 병원이 아닌 정말 더럽고 지저분하고 또 냄새나는 그런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왜 그러셨는지, 또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영어 성경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중요한 영어 표현을 먼저 알아볼게요. 오늘은 등록하단 말이 나오는데 우리 그런 말 참 많이 사용합니다. 어디 어디에 등록하다. 그렇죠? 뭐 프로그램에 등록하다, 수업에 등록하다, 뭐 체육관에 등록하다, 이렇게 등록하다는 말 참 많이 사용하는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좋은지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등록하다는 크게 세 가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register for 혹은 sign up for 혹은 enroll in, 이 세 가지를 사용하시면은 어디 어디에 등록하다는 뜻이에요. register만 나오면 그냥 등록하답니다. 그러나 for가 나오게 되면 sign up도 마찬가지죠. sign up만 나오면 등록하다지만은 for가 나오면은 어디 어디에 등록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enroll in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이 등록하다라는 이 표현들이 사용된 예를 갖다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실까요? The class is full, but you can register for the next term. 자, the class, 그 수업이죠. 수업이 꽉 찼대요. 그렇지만 너는 register for, 등록할 수가 있대요. 언제? The next term. term이라는 것은 학교에서는 학기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다음 학기. 그러니까 지금 수업은 꽉 찼지만은 다음 학기에는 네가 등록할 수가 있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class is full, but you can register for the next term. 두 번째 문장. Can I sign up for this course in advance? 자, can I, 내가 할 수 있을까요? sign up for니까 역시 어디 어디에 등록하다가 되겠죠. 이 코스에 등록할 수 있을까요? 자, in advance, 미리, 사전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여기 코스에 등록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Can I sign up for this course in advance? 그다음 마지막으로 enroll in이 사용된 표현입니다. Members must enroll in the seminar and pay $30. 자, members, 회원들이죠. 회원들은 must, 반드시 등록해야 된대요. 어디에? 그 세미나에. 그리고는 30불을 지불해야만 한다, 그 뜻입니다. 이것처럼 enroll in도 어디 어디에 등록하다로 사용되는 중요한 표현이니까 이 세 가지 말들 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Members must enroll in the seminar and pay $30.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Luke, 누가복음이에요. 그 누가복음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1절 말씀부터 볼까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많이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In those days, Caesar Augustus issued a decree that a census should be taken of the entire Roman world. In those days,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그때 가리킵니다. 그때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Caesar Augustus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자, Caesar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죠. 로마 황제를 Caesar라고 부르는데 그 뒤에 Augustus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요, 로마의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를 가리킵니다. 아마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이 옥타비아누스의 별칭이 바로 아구스토. 이 아구스투스가 존엄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엄자 황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로마 황제를 제위하게 되는데 요때 이 기간 사이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당시에 그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이슈했대요. 여기서 이슈는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이슈가 명사일 때는 뭐 사건, 그 뜻이 있지만은 동사일 때는 무엇을 발행하다 혹은 무엇을 발표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 여권을 발행하다 할 때 이슈라는 단어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발행했대요. 발표했대요. 뭐를 발표했냐면 디크리를 발표했답니다. 자, 디크리는 칙령, 법령, 그 뜻이에요. 한 법령을 딱 발표한, 로마 황제가 발표한 법령이니까 이것은 뭐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거죠. 누구나 따라야 되는 그런 법령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그 최강대국의 황제가 말한 것은 그냥 완전 법이었죠. 그래서 어떤 법령을 발표했냐면 바로 that 이하의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A census가 should be taken, census가 취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센서스란 말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인구조사죠. 인구조사.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taken, 취해져야 한다라고 황제가 법령을 발표한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요? Of the entire Roman world. entire는 전체 그 뜻이니까 자, Roman world는 뭐가 될까요? 로마 제국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점령한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들 그 전체에서 인구조사가 시행돼야 한다라는 그런 법령을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발표한 겁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역시 entire Roman world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인구조사를 시행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3절 말씀. And everyone went to their own town to register. 그래서 everyone 모든 사람이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their own town. 그들 자신의 마을로 고향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인구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고향으로 가야만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왜요? 또 register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공부했었는데 register 뜻이 뭐였었습니까? 등록하다. 즉 인구를 등록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고향으로 가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가 알 수가 있죠.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야만 됐어요. 뭐 요즘이야 인터넷 같은 걸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2000년 전에 그런 게 어디였습니까? 그냥 다 직접 그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해야만 됐었어요. 여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인구조사라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군대를 징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워낙 방대한 영토를 다스렸기 때문에 군인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군인을 징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구조사가 필요했죠. 그래서 군대를 징집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은 역시 세금 징수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 사람의 수대로 머리 수대로 세금을 받는 거였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됐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로마의 파워를 과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대제국의 파워를 과시하기 위해서 모든 피정복민들에게도 다 인구조사에 응할 것을 명한 겁니다. 바로 이것처럼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를 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 결과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어떤 예언이 성취됐을까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So Joseph also went up from the town of Nazareth in Galilee to Judea, to Bethlehem the town of David, because he belonged to the house and line of David. 자, 그래서 요셉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이죠. 남편이고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아버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법률상의 아버지인 요셉이에요. 요셉이 또한 went up, 올라갔대요. 어디로부터? From the town of Nazareth in Galilee. 갈릴리 땅에 있는 나사렛에서부터 올라갔습니다. 어디로다가? To Judea. 유대 지역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유대 지역에 있는 바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서울로 올라간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때 올라간단 말을 썼어요. 거기가 가장 중심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 베들레헴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라간다는 말을 썼습니다. 요셉이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죠. 요셉은 어디 사람이냐 하면 바로 나사렛 사람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이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인데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because 왜냐하면 그가 belong to 그가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House and line of David. 바로 다윗의 집안에, 다윗의 라인에, 즉 다윗의 혈통과 집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요셉이 가야만 됐다.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네요. 자, 이건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거든요. 자,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이 갈릴리적,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인데 갈릴리 지역에 있는 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바로 갈릴리 북쪽에 있는 나사렛에서부터 어디로 간다고요? 요 유대 지역에 있는 이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이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나사렛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는 거의 한 150km 정도. 직선거리로 한 120km, 좀 꾸불꾸불 가면 한 150km가 걸리는 상당히 먼 거리였었어요. 여기까지 요셉이 가야만 됐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이렇게 가야만 됐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자, 누구랑 같이 갔냐면요. 5절 말씀을 볼게요. He went there to register with Mary, who was pledged to be married to him, and was expecting a child. 자, 그가 요셉이 그곳에, 즉 베들레헴에 갔는데 뭐 하기 위해서요?
등록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하기 위해서 갔는데 누구와 함께? 메리, 마리아랑 함께 갔습니다. 자, 마리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잘 설명드렸었고요. Who was pledged to be married. 자, pledge는 약속하다, 서약하다는 뜻이었었죠. 그래서 그녀가 서약돼 있었대요. 뭐 할 것으로? Be married to him. 요셉과 결혼할 것으로. 이것은 둘이 정혼 사이, 약혼 사이였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부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함께 간 거예요. 혼자 갈 수 없고 마리아를 데리고 갔는데 and was expecting a child입니다. 그러니까 메리가 뭐 했다고요? 한 아이를 기대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 뜻인데요. 참고로 이 expect라는 단어에는 예상하다, 기대하다 그 뜻도 있지만 임신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she is expecting 하면 그녀가 뭐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임신 중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리가 지금 그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고 그리고 아이를 한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에 공부했지만은 이 당시 마리아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상태였거든요. 거의 만삭인 상태였었습니다. 요셉이 가는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은 지금 마리아는 거의 임신 말기입니다. 만삭 상태에 거기서부터 한 150km 갔다가 그 당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뭐 차도 없었고 기껏해 말 타고 가는 건데 정말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자, 베들레헴은 House of Bread란 뜻이에요. 이게 벳이란 단어가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떡집, 빵집이란 뜻입니다. 자, 놀랍게도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즉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인구를 등록하러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저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성경의 예언,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님,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거라고 예언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사는 곳이 어디였었어요? 나사렛이었죠. 먼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시면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이 어떻게든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는데 마침 그때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은 지금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겁니다. 즉 황제가 명령을 내렸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국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통치자가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부부가 요셉과 마리아가 먼 길을 갔다 가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While they were there, the time came for the baby to be born. 자, while they were there, 그들이 그곳에 있었을 때, 그곳은 바로 베들레헴을 가리키죠. 온 겁니다. 그들 그 부부가 이곳에 있었을 때 the time came, 그 시간이 왔어요. 그때가 됐어요. 뭐에게? 그 아기가 to be born, 태어날 때가. 드디어 이제 출산일이 다가온 겁니다. 자,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큰 문제가 뭐냐면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And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a son. 자, 그리고 그녀가 메리가 자, gave birth to는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출산하다는 뜻인데 to가 오게 되면은 누구누구를 출산하다고 to가 빠지면 그냥 출산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녀는 to가 나왔으니까 누구누구를 출산했어요. 누구를? 그녀의 firstborn, 첫째 아이를 갖다가 낳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a son, 아들이었었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드디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겁니다.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등장했어요. 인류의 구원자가 마침내 탄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냐면요. She wrapped him in cloths and placed him in a manger. 자, 그녀가 메리가 랩은 뭡니까? 우리 싸다, 포장하다, 두르다는 뜻이잖아요. 그 힘은 바로 아기예요. 아기 예수님을 in cloths, 천에다가 딱 둘렀어요. 그치?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자, 그리고는 placed him. 자, place란 단어는 장소란 뜻도 있지만은 동사는 어디에 두다는 뜻입니다. 그 아이를 두었습니다. 어디에 뒀습니까? in a manger에다가 뒀어요. 자, manger는 구유예요. 말 구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이 여물을 먹는 말 밥통입니다. 거기에다 아기를 딱 두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태어났는데 둘 데가 없었던 겁니다.
따뜻한 뭐 요란 같은 데 둬야 되는데 그런 데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 구유에다가 아기를 딱 올려놓은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말 구유는 이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돌을 이렇게 파가지고 또 움푹하게 팬 곳이 바로 구유였거든요. 거기다가 아기 예수님을 딱 올려놓은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Because there was no guest room available for them. 자, 왜냐하면 there was no guest room. 게스트룸이 없었기 때문에, 손님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available은 뭐 이용 가능한 거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까지 포함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용 가능한 손님용 방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서 구유에 두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게스트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헬라 원문으로 보게 될 때 카탈루마라는 단어입니다. 카탈루마. 이것은요, 2층에 위치한 손님용 방을 가리켜 말 그대로 게스트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뭐 여관을 찾아다니다가 여관에서 났다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관에서 난 게 아니라 손님용 방이 아닌 그 밑에서 태어나신 것이 조금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그림이 그 당시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의 보통 평범한 집의 구조였었어요. 근데 보통 2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 바로 뭐가 있었냐면 그 주인이 사는 방과 게스트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손님을 많이 환대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손님 오면 보통 잠을 재워줬습니다. 그런데 게스트룸이 있는데 이곳에 지금 방을 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대부분의 집들이 2층에는 방이 있고 1층에 소나 이렇게 말을 갖다가 키우는 조그만 뭐 간이식 외양간 같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구유가 놓여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기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아마 이쪽 방을 알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여러 집을 찾아다녔겠죠. 근데 방이 다 꽉 차 있었습니다. 어베일러블한 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방을 얻지 못하고 아마 하다 못해 찾다 하면서 결국 찾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밑에 있는 이런 말이 사는 그런 헛간 같은 곳,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으니까 어디에 둬야 될 거 아니에요? 둘 데가 없다 보니까 말이나 소가 밥을 먹는 그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두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일입니다. 일단 그 당시 사람들의 민심이 얼마나 흉흉해 있는가 알 수가 있죠. 아니, 만삭이 된 임산부인데 그 방을 하나 지금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방을 어떻게든 만들어줘야죠. 임산부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임산부를 위한 방 하나를 갖다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아마 요셉이 돈이 많았더라면, 이제 또 요셉이 부자였더라면은 뭐 돈 주고서 좋은 방을 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난한 목수였거든요. 돈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돈도 없고, 뭐 힘도 없고, 뭐 백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말이 있는 가장 지저분한 곳에서, 말똥이 있고 소똥이 있고 냄새가 나는 바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낳게 된 겁니다. 예수님 원래 왕궁에서 나셔야 되거든요. 왕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막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셨습니다. 아기 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날 데가 없어서 쫓기다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동물이 사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그 당시 최고의 궁전에서 태어나도 모자란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가장 낮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though he was rich, 자, 비록 그분은 부자였어요. 부자셨죠. 창조주시잖아요.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심지어 태어날 때도 어떤 사람보다도 더 가난하게 말 구유에서 나셨어요. 세상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말 구유에서 태어나진 않죠. 그래도 가난한 사람도 그래도 방에서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은 짐승이 태어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의 poverty, 그의 가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리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운명을 한탄할 때가 있죠. 아, 나 왜 정말 이렇게 지독히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런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아, 내가 이렇게 꼬였는가? 우리 인생을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말 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심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부유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낮게 태어나셨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서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울부짖는 임산부에게 아무나 방도 주지 않았어요.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나요?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예, 없는 경우가 많죠. 바로 지금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있는지, 예수님께 내드릴 방이 있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말구에 태어나신 사건을 살펴봤고요. 자,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달되는가,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탄생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파됐는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시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In those days, Caesar Augustus issued a decree that a census should be taken of the entire Roman world. And everyone went to their own town to register. So Joseph also went up from the town of Nazareth in Galilee to Judea, to Bethlehem the town of David, because he belonged to the house and line of David. He went there to register with Mary, who was pledged to be married to him, and was expecting a child. While they were there, the time came for the baby to be born, and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a son. She wrapped him in cloths and place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guest room available for them.